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입니다. 12월 15일 스가랴 10장을 읽는 날인데 10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이루려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본문은 스가랴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9장에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겸손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의 내용들을 볼 때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중반절 보시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제 성전 재건하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이끄실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중반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아서 전쟁할 때 아주 좋은 말과 같이 힘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그 힘이 드러나는지 4절 5절 보시면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회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있게 전쟁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져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힘겹게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군대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또다시 열강들에 의해서 또다시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할 것이고 싸울 때 용사같이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불순종 다양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마치 내버린 것과 같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주권적으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보시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사같이 또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또 번성하게 될 것인지 지금은 당장에 보일 때는 예전보다 인구도 줄고 또 수요도 줄고 못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훨씬 더 번성하게 될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종류의 휘파람을 불어서 회복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해서 모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구속하신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여서 예전과 같이 번성한 모습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속적으로 행할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가만히 각 구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10절에는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다시 되돌아올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이제 나를 기억하고 다시
자녀들과 함께 회복하게 될 것을, 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나가면서 사방 열방들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다시 번성케 하고 또 회복케 하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길러서 또는 회개하여서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리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며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 우리의 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비롭게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나의 열심과 수고와 선행과 의,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다.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 긍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게 있는 상황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또 준마와 같이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건너뛰었는데 1절과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10장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비면은 이른비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팔레스타인 기형에서는 늦은 비인 것입니다. 추수할 때쯤에 늦은 비, 적당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곡식들이 잘 여물고 추수를 잘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쯤에 봄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때쯤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일 때 비를 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적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봄비가 올 때 무엇을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다 행하시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하셔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서 그 비를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리에게 소낙비가 내리고 밭의 채소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시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 간구하는 자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구름조차 일게 하시고 비조차 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 기도, 간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 그런 고백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능히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신 것을 깨달아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줄 알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적인 측면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은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우상의 일종인 것입니다. 집안에 하나씩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또는 소지하면서 이것들에게 복을 빌고 또 간구하는 그런 종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렇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반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드라빔을 의지하거나 복술자를 의지하거나 헛된 꿈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결론적인 그런 말씀인데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견고하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실 때 어떻게 견고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모든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견고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호와를 의지하게 함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또 성장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더욱더 인내하고 견고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가 견고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하게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이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들을 잘 경험하고 또 내 기대와 소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 다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잊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들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은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